반갑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는 평이 있습니다. 누가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초박빙입니다. 잠깐만요. 뭐 설문조사까지 설교 중에 해달라고 오래요. 네.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습니다. 투표하셨나요? 하셨군요. 저도 어제 투표자 부재자 투표소에 갔는데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나의 한 표를 찍고 왔습니다. 어려운 문제의 정답을 고르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찍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와 그 운명은 몇몇 지도자들의 손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찍고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보다도 더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 우리의 자라나는 그 자녀들을 기르는 아버지, 어머니, 또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이들의 손에 미래의 운명과 그리고 미래와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듣는가,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배워서 실천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이 국민교육 헌장 요즘 기억나시죠? 변은미 권사님도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국민교육 헌장을 학교에서 외우게 했습니다. 끝에까지, 그죠? 그때는 잘 외웠는데 지금은 많이 잊어버려서 이 국민교육 헌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교육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쯤에 보면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이렇게 쭉 되죠. 그러니까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린다. 그 조상,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가르침을 되새겨서 배움의 자산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라는 이 3,500년 전 그 조상들이 배우고 따랐던 그 그 가르침, 그거를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희년정신 계승. 따라해볼까요? 희년정신 계승. 희년정신 계승. 네, 희년정신을 계승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오경 이후로 숱한 역사들이 펼쳐집니다. 이 레위기대로 살았던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체로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많이 얻어 터졌습니다. 어떻게 때리셨어요? 강대국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징계하셨죠. 마치 회초리 때리듯이.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이 그 작은 이스라엘 땅을 계속 군합발로 짓밟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이미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죠. 그리고 말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말라기가 지금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맨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끝냅니다.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호렙은 곧 시내산이죠. 그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이건 뭐예요? 곧 레위기 법이죠. 그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구약이 끝나가는 무렵 모세 때부터 이때까지 치면 얼마가 지난 거예요? 한 1000년이 지난 거예요. 1000년이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고려 시대 뭐 이렇게 되겠네요. 뭐 그때 말씀했던 거를 지금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말씀했던 그 가르침을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내산에 주셨던 그 법, 레위기 법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책을 한번 읽기도 어려운데 기억하라뇨. 네, 까먹은 지가 언젠데 어제 얘기도 까먹고 잊어버리는데. 아까 찬송가를 막 너무 힘있게 불렀더니 목이 약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 법을 잊어버리고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인 거죠.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 번번이 대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내지는 우리가 그랬군요 이게 아니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하면서 번번이 대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성경 문을 쾅 이렇게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여 저주로 치기 전에 이제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그때 기회를 놓치면 이제는 없다 이겁니다. 그 기회는 뭐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뭐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오는데 그 엘리야가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돌아서게 하려고 하겠는데 그래도 안 돌이키면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누굽니까? 누가 와요? 아합 때 원래 있었던 선지자죠. 근데 그 아합 왕 때 이세벨과 아합과 싸우면서 뭐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불병과 불마를 가운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왔나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엘리야가 오신다는데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왔다. 왔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각주를 달죠.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이다라고요. 그 아버지 사가랴라는 사람한테 예언할 때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너의 아들이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거다라고 예고하셨죠. 그 말라기 예언이 이 세례 요한에게 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엘리야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외쳤습니다.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게 하라. 만약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돌이킴의 세례, 곧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열고 있는 거죠. 구약이 돌이키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맞췄다면 신약 성경은 돌이키라, 이제 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기회,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 거죠. 돌이키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돌이키라는 거죠. 이 베드로가 오른쪽에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다고 외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님이시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외쳤던 그 군중들 앞에 너희가 지금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시편 16편을 예를 들면서 다윗은 이미 눈을 감았고 무덤에 묻혔지만 그가 16편에서 예고했던 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 하셨던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죠. 자기들이 한 짓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그들이 거부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회를 이제는 놓쳤구나. 하나님이 단 한 번 주신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 39절 너희가 돌이키라, 회개하라. 여기서도 똑같이 회개하라 그러죠. repent.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의 선물은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인데 그 예언대로 지금 오순절날 베드로 자신도 받았고 같이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설교 듣고 너희들이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돌이키겠다라고 작정했다면 이제 세례 받으면 그 똑같은 성령을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와 또 먼 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것, 그것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는 것, 그것이 죄를 용서받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이 베드로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길입니다. 성령님이 그들 속에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십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 땅을 저주로 치실 때
같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기회가 아예 없는 거죠.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어디로 또 돌이켜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가지고 돌이켜야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말씀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말라기에서 말씀하셨죠? 기억하라. 시내산에서 주었던 호랍에서 주었던 그 법을 기억하라. 저희는 이제 몇 달 동안 이 레위기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년으로 절정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듣는다는 것은 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 그냥 한 귀로 듣고 안다는 것으로 지식적인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적인 의미에서는 순종까지 포함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 듣고 순종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들으라 그러면 순종을 포함하고 있죠. 희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희년의 정신대로 계승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희년 정신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희년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요약을 하자면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땅을 원래 있던 사람에게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 토지,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 그러니까 영구히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팔고 살 수는 있지만 영구히는 안 된다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원래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잠시 우리는 땅을 이렇게 받아서 위탁받아서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자, 둘째는 동족을 종으로 삼았었다면 그 사람을 희년에는 풀어주고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족을 종으로 삼았었다면 희년에는 풀어주고 자유를 주라. 네. 이것은 이제 우리 처음에 낭송했던 42절, 43절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미 이제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롭게 풀어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다시 종으로 영구히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너의 동족을 잠시 돈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노예로 일단 들어오게 됐더라도 그를 노예처럼 취급하지 말라. 형제처럼 동거인처럼 생각하라 하셨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오고 사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50년이 돌아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죠? 지난주에 살펴봤죠. 만약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그 친척이 이 종된 사람 그리고 팔린 땅을 돈을 대신 내줘서 그 사람한테 자유도 주고 또 다시 돌려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고엘, 기업을 부르는 자, 영어로는 리디머, 구속자라고 우리는 번역했죠. 구속자. 구속이 이런 구속이 한참말이 아니고 그 값을 대신 치러주고 구출해낸다. 속량할 때도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거기도 값을 대신 치러주는 의미가 있죠. 속죄제 여기에도
양의 희생을 통해서 대신 치러주고 죄를 용서받는 거죠. 이게 다 속, 대속, 구속자 다 같은 속이에요. 그런 자가 있으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걸 룻기에서 지난주 살펴봤는데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이 일을 했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선한 부자, 깨끗한 부자. 김동호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라는 말을 썼는데 깨끗한 부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있어요. 이런 구속자가 우리에게 있어요. 나의 구속자가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풀어주고자 해서 자기 몸을 그 값으로 치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이라는 사람 있죠. 그 고리대금업자,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근데 빛을 못 감다니까 살점을 떼겠다고 하죠. 그때 피는 안 준다고 하지 않았냐. 피는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너 안 돼? 이렇게 재판을 내렸어요. 그리고 살을 떼가도 돼. 이런 식의 베니스의 상인이 나오는데 희년정신 세 번째는 뭐예요?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희년정신 세 번째는 이런 뭔가 이자를 통해서 돈놀이 하지 마라. 형제를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이 희년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도들은 어떻게 이것을 지켰을까요? 또 초대교회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먼저 신약시대에 있었던 것,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한번 펼쳐보실까요? 빌레몬서 디무 디모데전서 디도서 다음에 있죠. 350쪽. 신약 시대에도 종이나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링컨의 남북전쟁 이후에 노예제도가 폐지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대 시대에도 노예제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노예제도는 성매매나 또는 강제결혼, 강제노동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에 이때도 이제 노예제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예수님 안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특별했습니다. 사도들은 서신서에서 그 상관들에게는 하늘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그 상관들이 종들을 이렇게 형제처럼 대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종들도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주인이 볼 때는 하는 척하다가 안 볼 때는 팽팽 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한편 이 빌레몬서는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이 도망 나온 한 노예를 만난 겁니다. 이 노예 이름은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그런데 이 주인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도망을 나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이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했던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이 오네시모 그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다라고 하면서 편지에 그렇게 쓰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네. 10절에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 충실한 신복 동료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권면하면서 보냅니다. 이 편지는 그 요새로 치면 추천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진자매님도 이제 대학 딱 어디 가려면 추천서 받으려고 어떤 교수님한테 가서 써주세요.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추천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추천해서 써주는 추천서를 한 장으로 써보낸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간청하는 내용이에요. 빌레몬에게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 도망친 노예는 어떻게 되냐면 잡히면 그 심한 고문을 가하거나 그 팔다리를 다 절단하거나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갔으면 원래 그냥 세상 주인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몸이 상할 수 있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이 아들같이 된 오네시모를 추천해 주면서 그가 비록 종이었지만 이제는 형제처럼 받아주라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신원 보증인이 돼서 간청을 합니다.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여 내게 하듯 하고. 그 자기 이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 대해달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바울 사도를 대하는 거는 굉장히 특별하게 대했을 거예요. 그죠?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한 집사님 같은 이거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던 분이었을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그에게 이렇게 구하는 거죠.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아줄게. 근데 바울이 참 여기 보면은 굉장히 위트 있는 표현들도 많이 합니다. 무슨 표현이 있냐면 그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썼다. 내가 갚으려면 갚겠지만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너 나한테 빚진 것도 있잖아. 그것도 좀 생각해봐. 내가 갚아주겠지만 이런 이제 좀 읽으면서도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 보면 어떤 표현도 하냐면 본인이 굉장히 나이가 많다라는 표현도 하셔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마음을 사는 거죠. 빌레몬 이 편지를 받은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편지라는 거는 뒤에 우리 전화 통화처럼 저쪽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제3자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유추할 수는 있겠죠. 이 투로 봐서 잘 받아줬겠죠.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온 기록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잖아요. 목회자였잖아요. 그 다음 후계자였답니다. 그 다음 때.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초대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에 따르면 그 오네시모가 바울 서신을 수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13권의 바울 서신들을 누가 모았다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모아서 지금 대대로 우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더군다나 트라야누스 황제라는 그 황제가 핍박할 때가 AD 100년경에 있었는데 109년에 태형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빌레몬의 형제로서의 영접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다가 목회를 하다가 영광스럽게 순교하셨습니다. 이것은 희년법이 적용된 거죠.
그죠? 아까 희년, 정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적용된 거잖아요. 종이었지만 그 종을 자유인으로 맞아주라는. 예수님은 이 희년법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셨을까요?